우리가 이 자연현상을 관찰해 보면 창조주, 세상 사람들은 조물주라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 그리고 오묘한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면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끝이 사망입니다. 하나는 살리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어두운 것이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관찰해 보면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비슷하게 썩는 과정인데 하나는 발효가 되고 하나는 부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부패되면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발효된 음식은 생명 효소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줍니다. 똑같이 썩는 것 같은데 발효로 결론 지어지면 둘수록 더 가치 있게 생명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음식이지만 썩는 방향으로 가면은 사망에 이릅니다. 다른 사람, 먹는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상님들이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썩는 현상을 가지고 그걸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음식들이 어떤 겁니까? 된장, 또 어때요? 청국장, 김치, 젓갈, 전부 다 그 음식이 일단은 다 콩도 어때요? 으깨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죠? 청국장도 마찬가지고 젓갈도 새우젓, 새우가 죽고 숙성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발효는 십자가와 부활, 그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어져서 부패해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부패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신앙과 교회는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래 믿을수록 발효되어져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발효되어가는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 즉 부패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발효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부패와 발효를 판가름 짓는 요소가 뭐냐?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그 과정 중에 자기 욕심을 죽이는 십자가 요소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기 육체의 세상의 정욕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끝이 안 좋습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세상의 정욕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하여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 발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한 성도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그런 편지였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읽다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큰 격려를 받았어요. 이런 격려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교회 생활을 잘해왔는데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갈등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하니까 믿음이 막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기도 했지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당시 상태를 이렇게 이분이 소개하고 있어요. 편집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늘 술로서 지내며 파괴적인 생활로 제 영혼은 갈갈이 찢겨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고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큰 시험이 닥쳤다고 끝장났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이전보다 떠나고 난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분은 다시금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힘겹지요. 돌아온다는 것이 어렵지요. 그러나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나와왔어요. 그리고 첫 예배부터 회개하고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러자 상처가 아물면서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도 받으면서 다시금 재기의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편지에 지나온 신앙생활을 이렇게 회고하며 글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복적인 신앙만을 추구했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 하루도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지금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이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겪기 전에는 기복적인 신앙만으로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이런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중년의 사나이가 눈물을 팡팡 흘리며 행복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발효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야고보를 비롯하여 사도들이 활약했던 초대교회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었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핍박과 시련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지만 예수를 당시에 믿으려고 하면 생명을 걸거나 큰 위험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야고보 당시의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위로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되느냐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의 시험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의 골칫거리, 스트레스거리를 말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편안할 건데, 이것만 없으면 내가 잘 믿을 건데, 이런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순종을 잘하면 시험이 없겠지. 불순종하니까 시험이 생기지.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신앙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경험한 일평생 믿음을 올곧게 지켜온 우리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이나 은퇴 권사님들 한번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그렇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불순종 때문에 징계로서의 시험, 시련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뽑아내시기 위한 시련,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사역해 보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 오다가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옆에 성도가 실수해가지고 차를 좀 긁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직하게 자기 번호를 안 남기고 그냥 갔나 봐요. 여기에 크게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마음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은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삼손은 여자, 다른 거는 다 강한데 여자 문제에 약했습니다. 이성 문제에 약했어요. 어떤 분은 돈에 너무너무 약한,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 어떤 분은 명예, 시험 받는 종류가 다 다릅니다. 때로는 또 교회에 크고 작은 분란이나 어려움들, 어떤 분은 교회 차를 타고 오다가 성도들끼리 접촉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예배 직전에. 그러면 어때요?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끝나고 나서 한판 붙여.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사소한 시험부터 중한 시험까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이야, 오늘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모든 성도에게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그런데 시험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야고보사도 그런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인내하라. 즐겨라는 말입니다. 지금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즐기라고요. 열받는 말씀 같습니다. 알아도 안 돼요. 야고보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 베드로도 불시험 당하면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바울은 큰 시험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서 보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제가 목회하다 감옥 갇히면 열받아라 그럴 것 같아요. 영성의 차원, 신앙의 깊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근성을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인데 못합니다라고 하지 말라고요. 시험은 분명히 골칫거리입니다. 고통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고 문제 해결 방법, 스트레스 처리 방법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은 뭐냐? 시험, 문제 해결하는 그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떤 자세로, 어떤 시험에, 어떤 태도로, 어떤 신앙 인격으로 그것을 통과하느냐. 통과해서 빚어진 우리의 신앙 인격,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 하나님은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이, 거기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자신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될지는 관심도 안 가지고 계속 울기만 합니다. 계속 비참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뽑아져 나오지 못하니까 또 문제는 해결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게 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는 해결해 주실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태도를 요구합니까? 2절과 4절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저는 물을 마실 겁니다. 시작. 기뻐하라, 인내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 인내하라가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인내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는. 하지 말까요? 성경 말씀 앞에서 집단 파업을 할까요? 누가 온전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모시 온전히 이룬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인내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온전하게 지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당면한 야고보 사도 당시의 사람들이 당면했던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떤 태도로, 어떤 신앙 인격으로 통과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온전히 기쁨으로, 온전히 인내함으로 통과했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로 시험 속에 씨름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문제를 어떻게 씨름하며 통과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의 연초가 30년, 40년 된다도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한번 확실하게 결단하면 1시간만 해도 1년만 해도 가나안 땅 가는데 좋게 2주에서 한 달이면 가는데 어떤 분은 40년이 넘어도 못 가는 분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성숙, 영적인 무르익어가는 발효의 과정을 겪는 여정에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본능적인 반응이 뭐냐? 당황합니다. 이상한 일로 여깁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주님 섬기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죄라도 짓고 불순종하면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낙심과 좌절과 혼란과 두려움, 염려들이 막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렇게 이전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시나? 그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 있기는 있나? 신앙인의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훈련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랑 더 크고 더 힘든 시험을, 더 잦은 시험을 이겨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큰 거예요. 4절에 분명하게 시험의 목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왜 시험을 허락하시나? 때로는 마귀의 시험도 허락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독한 욕심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엉터리로 해도 그냥 얼러둥땅 하면 될 건데 어느 정도로 욕심이 많으냐?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고 내 자식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 집착하고 욕심내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부모들하고 다릅니다. 그 시험 속에 하나님 금방 도와줘가지고 금방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 성품이 성숙이 태어나올 때까지 아버지가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도 아들이 막 SS 요청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도 금방 안 도와줍니다. 전화로 그렇게 하는 버텨라. 버텨야 한다. 버텨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징징거리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어떻게 버티라고 합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천차만별의 신앙의 수준,
골프 실력이 차이 나고 운동 실력이 차이 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웃으세요. 지금 여기에 시험에 짓눌려가지고 아는데 못하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웃으세요. 이 말씀은 잔인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겨내게 됩니다. 너무 힘든 분들은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세요. 승리하신 위대한 믿음의 전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한테 가서 상담 좀 받으세요. 혼자 힘듭니다. 제가 지난 11년간 교회에서 목회 사역하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신방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암에 걸렸어요.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라서 그분이 이번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해드렸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성도님, 이 중한 질병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저와 중보기도자 열심으로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단단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히려 제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더 온전히 빚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요, 신방 많이 다니지만 이 정도 상황에 처하면은 막 호들갑이고 다 눌려버리는데, 빨리 벗어나기보다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요, 거룩한 질투심이 일어나면서 뭐라고 제가 했는데, 막 이렇게 입으로 뱉지는 않죠. 이런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입으로 뱉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용서하고 들었어요. 네가 해라, 목사.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보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큰 소리로 떠들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교회 곳곳에 많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중한 시험 속에서 그런 성숙한 태도를 보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 그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정금처럼 뽑아내시겠다는, 내 성품과 신앙을 뽑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거예요. 기뻐하고 인내하고 심지어 감사하고.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 의지를 들이면은 몸의 호르몬 분비가 달라집니다. 웬만한 항암제 몇천 배의, 몇만 배의 위력을 가진 엔돌핀, 다이돌핀 같은 호르몬이, 여기 제약 공장이, 기가 막힌 제약 공장이 우리 두뇌 속에 있어요. 쫙쫙 막 공장이 돌아가가지고요, 암이고 뭐고 싸그리 싹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0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건강하게, 누구보다 충만하게, 복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치유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큰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욕심 많은 거룩한 욕심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